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시편 73편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의 인물로 노래하는 자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의 시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공동체의 아픔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1절 2절에서 자신의 실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 큰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절, 3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시인에게 질투를 불러올 만큼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도 그늘이 있듯 회의나 갈등이 없는 신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시험이기도 합니다. 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의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질시하며 실족할 뻔했던 시인에게 깨달음의 서광이 비춰지게 되는데요. 시인을 옥죄던 의심과 한탄과 비애가 반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전환점을 이룬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17절의 반전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갈등했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공간이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고심하던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의 시선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교제를 통하여서 왜곡된 시선이 교정되고 있는 것이죠.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진 것은 바로 시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악인은 형통해 보이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지는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번영과 성공을 바라보며 때로는 분노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형통해 보이던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결국 악인들은 넘어져 파멸에 이르고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최후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인이 성소에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악인의 종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알게 된 것이죠. 시인은 미끄러운 곳이란 표현을 통해서 악인의 운명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곳입니다. 악인들이 믿고 확신했던 자리, 남을 짓밟으며 남부럽지 않게 호사를 누리던 자리, 아무런 고통 없이 번영과 형통을 누리던 자리가 실제로는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함정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결국은 파멸입니다. 또한 어찌라는 감탄사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악인의 형통이 일시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시인의 당혹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만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을 뛰어넘어 불시에 임하고 또한 예상치 못할 만큼 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깊은 회의와 갈등은 하나님을 향한 결연한 믿음과 의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된 시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자신의 질서와 번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부러움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현실, 그리고 그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못내 원망스러워서 애태우며 가슴 아리하던 그였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실로 헛된 것이라고 단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각 없는 짐승에 빗대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짐승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자신의 실상을 파악한 시인의 겸손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인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질시와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변한 것은 자신에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시는 무지한 자신을 붙들어 두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며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아멘. 자신이 의지하고 사모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시인을 꼭 붙드셨다라는 것이죠.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갈등에 빠지게 되고 무지한 삶으로 변해가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뇌를 이제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시인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에서 주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무지한 자신에게서 신실한 하나님께로 시선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호사를 누리고 호령하던 악인들로 인해서 잠시 흔들렸던 시인은 이제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은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의 행사를 전하겠다라고 시인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주를 멀리함이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교훈합니다. 음녀처럼 주를 배반하고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처음에 고백했던 믿음의 명제로 다시 돌아와 그 진리를 확증합니다. 1절의 명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과 피난처로 삼아 아무도 자기처럼 무지하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보다 불이나 욕심이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힘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참으로 거대해 보이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깊이 느끼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정말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우리에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교만은 우리의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성공과 교만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의 성소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께 나아감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주를 가까이함이 복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상처받았다 말하며 아는 것처럼 말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운
부르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